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으로부터 사사로서의 삼손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가장 기적적인 탄생과 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은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놀라운 활약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비극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점점 더 깊은 그 좌절과 이 절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의 활동이 시작되는 14장으로부터 삼손의 최후가 기록되는 16장까지 살펴보면서 삼손이 이렇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삼손이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 그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약점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4장은 사사로서 삼손의 활동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인데 그 시작부터가 매우 불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또 문제를 보고 눈물을 보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블레셋 족속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취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삼손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이성에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14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삼손의 이야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스캔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방 여자는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매우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블레셋 기상에 맞아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곧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은 앞으로 전개될 사사 삼손의 비극적인 인생을 암시하고 있는 소설 속에 나오는 복선과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을 견디어온 거목도 나무 속을 파먹는 아주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기적적인 탄생과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용사 삼손 역시 얽매이기 쉬운 작은 약점 하나를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주 또 쉽게 넘어지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은데 사람이 그것만 건드리면 이렇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영과 교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나 인색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이나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같지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확실히 끊어내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별세하셨지만 깡패에서 목사가 된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신앙인이면 아마도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한월산 수도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깡패 시절 혈기가 남아서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는 또 깡패의 기질이 살아나서 이 생활 속에서 금방 다 은혜를 쏟아부리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결단을 하고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의 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왕마귀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왕마귀와 자기가 싸우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렇게 싸움만 하던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목회가 풀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어도 별세하실 때까지 그는 한국 교회 영계를 이끄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새를 잡아서 이 가느다란 실로 이 새 발을 묶어놓곤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푸르르 하고 조금 날다가는 금방 다시 떨어지고 날아가다는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무리 그 새가 높이 날려고 해도 어느 한계 이상으로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가느다란 실에 묶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큰 것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것들입니다. 대개가 새에 발을 묶고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자주 얽매이게 하는, 자신을 자주 얽매이게 하는 죄, 자주 얽매이게 하는 약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천숙 목사님처럼 정말 결단하고 금식하면서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은총의 하루를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발목을 자주 잡는 사소한 죄, 사소한 약점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사사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삼손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쭉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포도밭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자는 초원에서 사는 동물인 것입니다. 사자는 결코 포도원 같은 곳에 나타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갑자기 포도원에 나타나서 지금 삼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러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나타난 사자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당연히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진지하게 묻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삼손은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서 살아야 할 삼손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손으로 퍼먹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이렇게 삼손의 몰락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또 양심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러운 질병과 예기치 않는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 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에덴 동산에도 내어 쫓기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인생의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사사 삼손의 실패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불행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되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이 삼손은 장난질을 치는 그야말로 경박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는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할,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어야 할 자기 힘의 근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방 여인 델라와 함께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줄로 묶어보아라, 나를 세밧줄로 묶어보아라, 배틀로 머리를 짜라 하면서 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자신의 거룩한 힘의 비밀을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힘의 근원을 노출하고 원수 블레셋 손에 넘겨져서 두 눈이 뽑히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매우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입니까?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에서는 가장 귀중한 장자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 유산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팔아먹었습니다. 마치 종종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세상적인 쾌락과 명예와 부와 바꾸는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고 주신 영적인 유산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조지 베벌리 쇼라고 하는 유명한 이 가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레코드사에서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전속 계획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앞에 놓고 서명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골의 어느 목사가 자기와 함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백만 달러의 짜리 계약과 이런데 모르는 시골 목사를 따라 복음성을 부르는 일,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자기 책상 위에 놓아둔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종이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멜로디를 이 종이에 막 그 곡을 이렇게 리듬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에다가 곡을 붙여 부르는 순간 그는 단호하게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포기하고 그 시골 목사를 따라 일평생 복음 성가를 부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작곡한 노래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애송하고 있는 찬송가 바로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귀중한 헌신을 하도록 한 그 무명의 시골 목사는 다름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인가 방문했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시온은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백발을 휘날리면서 전도와 간증과 이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가 특별히 찬송을, 특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 갈채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숙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로도 나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손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그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인생의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사로서 가장 큰 능력을 받고도 가장 위대한 힘을 부여받고도 가장 비참한 사사로서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가, 삼손의 몰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극의 사사 삼손의 실패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에게나 있는 얽매이기 쉬운 약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고 다스리고 청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포도밭에 나타난 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다시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고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유산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누리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보다 신앙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